한동안 제가 병원하고 친하지 않게 지냈는데 한 번 병원을 가게 되니 연달아 자꾸 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대장암, 직장암의 병력이 있었기에 가족력이 있는 저로서는 항상 약간 신경을 써야 하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 예약을 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분이 작년 건강검진한 것을 보시더니 대장 내시경은 안 해도 된다고, 변이 가늘어졌어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목사인 제게 한 방을 맞게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 앞에서 목사는 갑자기 양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목사인지 헷갈렸죠.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해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데 제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이 그만큼 신경이 쓰이고 특히 교회를 섬기는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미리 검사하고 조심하려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아파도 신경이 쓰이지만 특히 목회자가 아프면 온 성도님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의 아픔으로 고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제가 눈이 안 좋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건강식품을 들고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길이 어딘데 그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저께는 공사할 때 자기를 불러주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분이 전기 전문가인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저께 본 것이 처음이고 또 한 번 문자했던 게 전부인데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운전은 안 했지만 장거리를 다녀온 뒤라 엄청 피곤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아리까리한 말씀을 강단에서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교 원고를 적어 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피곤해도 꼭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으로 붙잡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29장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스마야뿐만 아니라 28장에서는 하냐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등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존재했었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오늘 29장 10절 그리고 30장 3절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29장 30장 보다 보면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냐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0절에 그렇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어떻게 합니까?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30장 3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항복하면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루살렘은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참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들으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들어야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까? 이미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허황된 예언의 말에 속았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25장에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예레미야는요, 오늘 이 29장 4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오늘 이 본문에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해주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4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 4절을 볼 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포로에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편지의 대상인 포로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5절, 6절 말씀이죠.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어떤 노후에 어떤 전원주택을 사서 좀 편안하게 텃밭 하나 가꾸고,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집을 짓고 텃밭 일구고 열매 먹고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낳고 번성하게 되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번성하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왜요? 9절의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보내지 않아도 간 사람이 바로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번성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이죠.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감언 이슬의 말을 해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아는 정보가 어떤 지식이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이고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 아닙니까? 10절에도 14절에도 30장 3절에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인생의 해답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경험을 붙잡는 것, 지식을 붙잡는 것,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붙잡는 것,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설교를 듣긴 들어도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식만 알고 가면 됩니다. 성도의 인생 공식은요,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만 한 가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한결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그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님을 깨닫고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가 우리 자신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열매 눈앞에 없어도 안 배워도, 큰 능력이 없어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만 있다면요, 오늘도 그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그 신앙이 힘이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꼭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평생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을 봐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에, 또 하냐냐의 말에, 그렇게 스마야의 말에 그들은 기가 솔깃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닌, 예수 아닌, 성령 아닌 그런 어떤 다른 세상의 정보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고 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과거에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때 그 신앙의 행복이 우리에게 그 눈물 그 감격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 우리도 30년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런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갉아먹었습니까? 하나님, 예수 아닌 것은 분명히 다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무엇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놓아야 될 것을 놓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붙잡아야 될 것만 붙잡을 수 있는 전부 다 붙잡고 전부 다 좋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들만 꼭 붙잡고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엎드리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